제가 계시록 이 서론 시간에 계시록은 어렵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었는데요. 이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계시록이 설교를 들으면 쉬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책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와 소망의 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또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믿어야 합니다.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계시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을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죠. 그만큼 정말 다양하고 자유롭고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준점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확실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점과 관점이 없으면요, 이 계시록이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훈태계시록, 정연계시록, 환영계시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세대주의가 좀 중요합니다. 이단 사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것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여러 세대대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신다고 보는 해석 체계입니다. 이렇게 들으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으셔서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율법도 율법이지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의 이 관점의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런 예언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땅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운데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영광을 찾기를, 다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요.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여전히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저길 가시지? 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니 눈앞의 상황에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 이러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 늘 실수했고요. 죽을까 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된 관점으로 듣고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계속 이런 수준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들으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언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기도 했지만 조그만이라도 작은이라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라디오도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삐, 푸. 소음만 날 뿐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소음만 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소음만 들립니다. 효과가 없는, 우리 영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방해하는 그런 소음만 우리에게 계속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이 땅의 것과 여러분들의 삶과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늘과 영원과 예수와 복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아무리 수요 예배 1년 내내 10년 내내 죽을 때까지 와도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역사로 증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이 무엇보다 이 계시록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첫 번째 666 숫자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666 하면 어떤 칩이나 마크 같은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베리칩이 이슈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는 좀 많이 지난 것 같고, 이 AI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한국에서도 생체 주사나 마이크로칩 관련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벌써부터 이 기독교가 걱정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석들이 다 이런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세대주의자들에게서. 자, 아마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이것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분명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뭘 제안하라? 대안을 제안하라. 자꾸 설교 때 문제만 얘기하면 성도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 좋아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징적인 의미를 캐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캐치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상징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세계를 상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예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옷이 있겠죠, 천국에도. 그런데 그 옷을 입혀준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한 사람, 덥다고 잠깐 벗어놓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래야 이러면서 오실까요?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오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 교주들이 흰색 말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이 흰색 말도요 역시 상징입니다. 상징. 흰색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승리, 정결,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 어떻게 오시냐면 완전한 승리와 정결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정결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되거든요. 먼저 천년 왕국을 볼까요? 이 천년 왕국이 정말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천은 10의 몇 제곱입니까? 10의 몇 승? 3승입니다.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입니다. 맞죠? 당연한 걸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놀랐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10은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적으로?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완전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하신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발 아래 뒀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만물에, 온 우주에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완벽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 안에서 우리가 666을 한번 또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이 666도요 실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어떤 그런 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상징일 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숫자 6은요 완전수 7에 못 미치는 숫자로서 불완전한 것을 얘기할 때 숫자 6을 사용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 불완전한 것, 6. 그래서 6은 뭘 대표하는 것이냐면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며칠째 창조되었죠?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666 인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중심의 세계, 완전한 인간 중심의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숫자 666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각 문자마다 이 숫자를 매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이라는 문자에다가 숫자 5, 이거는 기억은 앞으로 5야 라고 했고, 니은에다가는 10, 디귿에다가는 50, 이렇게 각 문자마다의 숫자를 매겨줬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네로 카이저라고 불렸는데, 이 네로 카이저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꿔서 표기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히브리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정확히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666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666이 상징하는 로마 황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었죠? 우리 일곱교회 때 봤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매매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666이 상징하는 황제에 의하여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66이 로마 황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666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666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마지막 시대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단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 그리스도가 한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모든 사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666도요 단순히 로마 황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666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해서 여러분 매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매매를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집중하니까 나중에 뭐 베리칩이니 뭐 몸에 무슨 뭘 심느니 마느니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의 핵심은 매매를 못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666이 상징하는 그 본질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생각,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매매를 못하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666에 의하여 너희가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오늘날에는 또다시 다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666 때문에. 666이 인간에게 미치는 범위는요, 이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 오늘날에도 666은 여러분 이미 존재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볼 건데, 과도한 물질주의, 소비주의의 만모니즘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별로 없고 애초에 부족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할 만큼의 돈이 없어요. 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는 돈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 솔직히 우리 돈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작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있다면, 또 작지만 그 돈으로 안도를 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다면, 또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맞게 쓰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666의 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뭘 들으셨습니까? 돈이요, 돈. 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돈이야.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돈이야. 너희들이 분명히 돈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할 텐데, 돈 때문에 좌절도 하고 돈 때문에 기뻐도 할 텐데, 그 돈을 쫓아 살아갈 텐데, 그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코 너희들 나를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물질의 강력한 압박과 영향으로부터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연봉을 보지 않고 회사를 선택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24조 7천억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자신의 자산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죠? 우리 두 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16절 말씀을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자, 요즘 정치권에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법카예요, 법카. 법카는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개인의 것이었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정당하게 받고 있고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거든요. 저거 내가 쓰고 싶다. 저거 날 위해 쓰고 싶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데, 다윗은 내가 이미 내 것으로 허락된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누구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 수중에 있다 해도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돈 포기하고 그걸로만 의기양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돈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 연봉 포기하고 가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너무 훌륭하신 건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666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날의 666,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성경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예언했는데요,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막 이런 사랑 말고 나 소중해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건 좀 이상한 거고, 그런 사랑 말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 존중, 인권,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이 사상과 가치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이렇게 팽창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죄악들도요, 이 개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방관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사회와 국가와 상식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남자인 제가 오늘부터 여자라고 하고 싶다면 사회는 저를 여자로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이게 존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존중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 보니, 너무 과하게 주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개인의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남자지만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까지도 존중해 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제3의 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666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젠더 문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요, 자기 사랑과 개인주의 사상이요, 아주 매우 심각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서 이걸 또 쓸까 말까,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양심에 좀 걸려서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우리 가운데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공동체적인 사역이나 모임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헌신이 일단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역 못합니다. 안 합니다. 또 나에게 유익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 사역과 헌신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장에 계산해 봤을 때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 사역을 하는데 즐거워도 돼야 됩니다. 즐겁기도 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또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서 빌어도 안 움직입니다. 제발 리더 좀 해주라 라고 빌진 않지만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형편을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No,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기분, 지금 내 상황,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절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고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인정이 안 될 텐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다뇨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내 안에 예수는 죽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그분이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은 결국에는 여러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만큼, 내 육이 사는 만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가 가장 중요해서 또 맡겨진 것 이상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분량이 있는데 내 만족과 끌어오르는 열정을 해소하고자 또 인정받고자 싶은 마음에 맡기신 일들을 넘어서 뭔가 해보려고 또한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 뭐냐면 한계가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은 안 됩니다, 우리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소그룹원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여러분들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 마음이 불안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야, 너 다시 생각해봐,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요? 라고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신다니까 막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면 그만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아니면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 판단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애초에 이런 생각과 판단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맡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막으시든지 진행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개인주의, 자기 사랑의 666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넘어갔다면 회개하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666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특별한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이미 200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 어떤 책보다 가장 현실적인 책이고 우리가 읽어야 할, 들어야 할,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해야 될 가장 시급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 이제 이런 상징의 관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짧게 하고 끝낼게요. 자,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들에 대한 편지가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마치 이 체인점 하는 회사에서 본사 회장님이 체인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하시냐면 점주들을 데리고 가게 한 바퀴를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쭉 둘러보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거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뭐 위생 상태나 재고 관리 등에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에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힘들어도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번 쭉 둘러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7교회들을 자 한번 쭉 둘러보자. 그래 이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야 이 교회는 패스. 이거 너네는 너무 못하고 있네. 또 여기 교회는 또 이거 잘하고 있고 이거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둘러본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은 뭐냐? 4장부터는 뭐냐? 한번 쑥 둘러본 회장이 점주를 데리고 테이블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 그동안 회사에서 연구하고 준비한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 이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앞으로 이 회사를,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이런 큼지막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 테이블로 앉아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로 안에서는요 길이 안 보입니다. 미로 안에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헤매야 돼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서 미로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당장의 현실,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핍박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교회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소망을, 무엇을? 진짜 길을. 거기 있으면 보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도단. 그런데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환이란 뭐냐면 불일사의 불을 환, 그러니까 부려서 보내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수행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성벽을 둘러싸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튀어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벽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요란 법석을 떱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거 뻥입니다, 여러분. 많기는요 무슨. 이 도단이라는 성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요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땅으로서 수도권에서 멀어진 아주 작은 도시였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소수의 경비병 정도, 성을 지키는 경비병 정도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람 군대는요 정쟁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왔어요. 경비병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면 사환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왔습니다. 엘리사님,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수에서, 무기의 수에서.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왜 뻥을 쳤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군대가 있습니다. 엘리사 눈에만 보이는 군대가 있었어요.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군대.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만 볼 수 있는 군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눈에 보였던 거예요. 숫자도 숫자지만요, 하나님의 군대는 불입니다. 불말, 불병거. 세상의 병력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병거와 불 붙은 병거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이 이깁니다. 불이. 거기에 숫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군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대로요 사환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로 정탐을 갔을 때 12명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왜 달랐습니까? 10명은 이 땅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쟤네 몇 명? 우리 몇 명. 쟤네 평균 키 몇? 우리 평균 키 몇. 끝. 우린 밥이야. 우린 메뚜기야. 라고 계산이 그냥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우린 작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싸웁시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질 게 뻔하거든요. 골리앗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힘이 달랐습니까? 용맹함이 달랐습니까? 지혜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관점입니다. 관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자기 자신이 작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선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 그 정도는 다윗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것이냐? 골리앗 앞에 있는 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게 괜찮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크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리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아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만 계산하고 그것만 판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감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아, 일곱 교회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아, 이리로 좀 올라와서 같이 보자. 그곳에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지. 당연하지. 그곳에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위협적이지. 당연하지. 그곳에서 보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허무해 보이고,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나 의심도 되기도 할 거고, 도저히 소망과 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리 와봐. 이리 올라와서 봐봐. 우리 함께 전혀 다른 세상을 한번 보자. 진짜 세상을 보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올라와봐.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다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우리는 지금 2절만 읽었지만 6절까지 보면 이 짧은 4절 안에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예로부터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앉으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앉으신 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왜 보좌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볼 때, 또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지키고 계신가? 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의심하기도 하고요. 느낄 수가 없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선보다는 악이 더 강력하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예수님보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더 판을 치며 더 주도하며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고작 취업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기도했던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정도이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린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 솔직히 없잖아요. 잘 들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통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황제의 명령 하나에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황제 눈에 잘 들면 또 사는 거예요. 또 황제 눈에 잘 들면 부자가 돼요. 순식간에. 근데 황제를 숭배하자면 거지로 살아야 돼요. 가난해요.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하여 사람의 생과 사, 복과 화가 결정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황제 앞에 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봐봐. 누가 저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좌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보좌의 자리를 빼앗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의 손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손 안에서 경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도, 이 땅의 교회도,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진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문제와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좌절시키고 이 상황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평안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듣고 읽고 보면서도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번 소리 지르고 뭐라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그 말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오늘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며 주도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넘나듭니다. 우리는 믿을 때도 있지만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사람들로부터 눈을 드십시오. 더 이상 나를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상황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사람들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주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통치와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좌절만 되고 압도당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세상 보고 있지 말고 보좌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12열매
또 달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은 몇 달입니까? 1년에 12달입니다. 그러니까 12. 이것도 다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12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12지파, 12제자.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를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내 뜻을 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보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냐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그 장대를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개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슴만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밤이 그 보좌를 바라보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